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구약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미시라. 오늘 내가 다 죽었음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참 잔인한 책입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혹시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제가 너무 믿음이 없어 보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분명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 우리 인간들의 편에서 묵상하고 읽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베네컨이라는 사람이 쓴 잔인한 자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와 만남을 갖게 되고 그를 통하여서 회심하였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경험하였던 수많은 아픔과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편지를 써서 루이스에게 보냈고 그것이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경험하였던 것을 아주 솔직하게 그는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이 목숨처럼 아끼던 또한 사랑하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내에게 질병이 찾아왔고 얼마 후에 아내를 잃게 되었어요. 회심한 지 얼마 안 되었던 그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큰 사랑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것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자비는 참으로 잔인한 자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표현하면서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어요.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때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찾아가는 그러한 아픔, 그러한 슬픔, 그것을 그 편지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성경의 기록이 참 잔인한 자비와도 같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수정한다면 성경은 너무나 솔직한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하나라도 감추거나 없는 것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가감하지 않아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사랑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잘한 것은 더욱더 크게 포장하고 더 크게 확실하게 표현하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그가 잘못했던 것, 죄악을 저질렀던 것은 최대한 감추고 적게 적는 것이 마땅한데 성경을 보면 그것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솔직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뿐이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솔직히 명확하게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이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중심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한 개인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하고 뛰어나고 큰 업적을 이룬 것, 또는 반대로 한 개인이 악하고 부족하고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 그것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어그러지거나 또한 깨어지는 일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시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거울로 삼아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걷게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1000번이 넘게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 회개한다라고 할 때 이것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회개한다라는 것은 여호와께 돌아가다, 여호와께 돌이키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되돌아오다,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복원하다,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범죄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의 슈브의 은혜를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슈브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그 진노의 마음을 풀으신다, 그 분노를 멈추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반응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찔림을 주십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죄악 가운데 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해요. 그런데 진정 은혜,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우리에게 찔림을 주실 때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때로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참 염치가 없지, 내가 얼굴도 두껍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염치가 없어도 얼굴에 철판을 깔더라도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밧세바로 인해서 죄악을 범하였던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시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셨는데 다윗이 깨닫지 못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영적인 면이 무뎌진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누구보다 빨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죄악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영적인 모습이 무뎌졌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름답게 반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서 아무런 변화나 아무런 반응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없는데 평탄한 삶,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데도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이 없는 것, 이것이 죄악의 참으로 무서운 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도 평안한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즐거운 삶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도 아무런 찔림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죄악을 아주 꼭 집어주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때 깨닫게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지요. 늦었지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기에 늦은 때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미 늦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에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간 것이 없어요. 너무 늦은 때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저는 미안해서 돌아가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미안할 것밖에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죄송할 짓밖에 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냥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복임을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은 분명히 진심으로 애통하며 회개하였어요.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13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에 다윗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삶과 그 가족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성령이 참으로 잔인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저는 갖게 되었어요. 다윗이 경험하였던 참으로 비참한 일들이 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가족 가운데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들이 하나하나 자세히 서술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짧게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입에 담기 어려운 것들은 좀 삭제를 했습니다.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복 누이였던 다윗의 다른 딸 다말을 성폭행하게 되죠. 이에 분노했던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서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아버지를 죽이고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점점 힘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힘이 점점 커졌어요. 다윗의 힘이 점점 약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던 그 성에서 다윗은 아주 부끄럽게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하는 그 순간에도 아주 연약한 사람이 다윗과 그의 일행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주 비웃고 있어요. 먼지를 흩날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마지막 결전을 하는 순간까지 이르게 됩니다. 참으로 끔찍하고 가슴 아픈 전쟁이지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죽이기 위해서 함께 섰던 그 싸움의 자리. 이 전쟁은 한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다윗을 향하여서 그 부하들이 마지막으로 배려했던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다윗을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왕은 참여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자신들끼리 그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부하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죠. 젊어서 철이 없는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쟁은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지 끝나는 전쟁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고 압살롬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에 남아서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다윗, 전령이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 한다면 바로 내가 죽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은 다윗의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전령이 도착하였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다윗이 애통하며 눈물 흘립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고 아들을 반복해서 부르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으면 이렇게 통곡하고 울고 나아가고 있겠습니까? 자신을 반역하고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었어요. 정말 입에 담기도 끔찍한 일들을 벌였던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이었어요.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것이죠. 다윗 왕이 이렇게 애통하고 울고 있는 것이 전쟁에 나갔던 그 부하들의 귀에 들리게 되었고 눈에 보이게 되었어요.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다. 이런 승리를 하였는데요, 어떻게 슬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승리를 했지만 그 누구도 이긴 싸움이 되지 못했어요. 또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성읍으로 들어갔다.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 승전가를 높이고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아야 하는데 마치 패한 것처럼 부끄럽게 성으로 몰래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4절에 다윗은 다시 한번 울부짖죠. 내 아들 압살롬아, 그의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어요. 이때 군대 장관이었던 아합이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시여, 당신의 슬픔을 멈추시고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백성들, 군사들을 위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다윗은 그 울부짖던 골방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문 밖을 나와서 그 성문에 나왔죠. 그리고 성문에 앉아서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백성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다윗, 백성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당신의 가정 가운데 그러한 말 못할 그러한 아픔들이 일어났는데 그냥 마음대로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를 버리고 포기하고 숨어버리세요.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세요.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한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다윗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아내가 타주에서 온라인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그 그룹에서 한 분이 나눈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선교사여서 아주 먼 외국으로 가족이 함께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갑자기 그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분은 한국에 나가서 장례에 꼭 참여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먼저 파송했던 교회에 연락을 했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파송했던 교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절대 한국에 나오지 마시고 장례 절차는 교회에서 잘 도울 테니까 당신은 그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어찌되었건 선교사님은 한국에 나가지 못하셨습니다. 그 자녀분이 그날 밤 이 선교사님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화장실에 들어간 아버지가 그 샤워기를 틀어놓고 5시간 동안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일어나서 사역지로 나아가서 사역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사역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아버지가 너무나 불쌍하고 한편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파송했던 교회가 너무나 원망스러웠던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참으로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어찌 아무렇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졌겠죠. 마음의 눈물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다 버려두고 다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분은 울면서 그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를 정말 이 악물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다윗이 성문으로 나아갔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이에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사명의 자리에 그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외면하고 싶지요. 피하고 싶지요. 숨고 싶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그곳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정말 무너지고 깨어지는 그러한 마음의 상처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정당합니다. 나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지만 지금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는데, 이러한 상처가 있는데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 자리를 떠나도 괜찮다 인정한 그러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한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없을 거야. 하나님조차 나에게 뭐라고 하실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들려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프고 쓰라리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다에 떠 있는 부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위에 불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멀리서 보면 그 불의 빛을 보고 배가 길을 찾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멀리서 보게 되면 큰 움직임이 없는 것 같고 아주 잔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물결이 참으로 세죠. 폭풍우가 몰아옵니다. 바람이 셉니다. 그러면 이리저리 요동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부표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삶이 순탄한 적이 있었습니까? 어디 쉬웠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고 싶은 적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높은 파도와 어려움이 우리를 둘러쌀 때 우리는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애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슈브, 다시 돌아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중요한 의미를 하나 더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돌이켜서 그 자리를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회복된 상태로 유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울면서라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까지 어떻게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은 시편 6편에 압살롬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에서 7편까지는 압살롬과 경험했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울면서 애통하면서도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던 분이셨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자리에 끝까지 머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봉사하던 분이셨습니까? 그런 그 봉사하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던 분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선교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나누어서 구제하던 분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부족할지라도,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계속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던 분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쓰러지고 아파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일을 감당하십시오.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분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회와 세상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세워가길 위해서 싸워내시고 빛을 비추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해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서 있으라고 우리에게 보내신 그 부르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탁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싸워내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원망하였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으라고 명령하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내며 충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